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65번째 시간입니다. 그대가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은 마치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을 더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때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바로 온갖 부처의 행동을 하는 것이며 곧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대의 깨끗한 법신이며 이름하여 위에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이다.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그대가 많은 지식을 배워 얻고 힘들여 고생스럽게 수행하며 풀로 만든 거친 옷을 입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가 삿된 짓이니 반드시 천마의 권속이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수행하여 또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대가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 뒤는 이제 설명인데, 이 마음은 마치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이렇게 설명이에요. 그대가 다만 있느니 없느니 하는 모든 법을 벗어나기만 하면, 있느니 없느니 또는 있다 없다 또는 옳다 그러다 이거다 저거다, 이게 이제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 경험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가장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기 경험이 가장 확실하잖아요. 다른 거는 이제 간접 경험이고 들어서 아는 거고 읽어서 아는 거니까 그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 가장 확실해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게 제일 확실한 건데, 저는 있느니 없느니 하는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험을 한 거냐. 저는 하여튼 그게 이 삶이 어떤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이 한 생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는 거냐, 이 고민이 저는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 고민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법을 공부하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지금보다 젊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대 중반까지, 30대 중반까지 저는 사실 이 불교나 기독교 그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서양 영성가들이라든지 인도의 마라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책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이게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불교 기독교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 해답을 이 기독교나 불교에서 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일도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어떤 그런 영성 이런 쪽에서 구하려고 그랬고, 혹시 도반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저한테 들어서 이리저리 이것저것 그 답이 나와야 되니까, 대체 이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이 답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내가 어떻게 살 거냐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이게 나와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삶의 어떤 길, 방향, 이 목표에 나를 맞춰서 살 수 있으니까 그 답을 찾았거든요. 찾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찾고, 인디안 이쪽에서도 찾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저는 인디안 그거를 했으니까, 그 부족한테서 인디안 형제 의례를 몇 시간 동안 하고 형제로서 받아주었으니까 저를. 우리나라에는 없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 경우가 없어요.
자기 부족이 아닌 사람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저는 많이 찾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제 삶을 걸고 찾았죠. 답이 나와야 내가 살 수가 있잖아. 답이 나와야. 물론 뭐 답이 안 나와도 배고프면 밥 먹고 잠 자고 뭐 사람 만나서 웃고 떠들고 뭐 그러긴 했죠. 당연히 그랬죠. 그런 걸 그런 것까지 안 하고 뭐 고민만 하고 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 어떤 게 있냐 이 말이거든. 그게 전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뭐 가치가 있냐 없냐, 의미가 있냐 없냐, 어떻게 살아야 의미가 있냐, 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이런 분별인 줄 몰랐어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야. 어떤 의미나 가치, 이걸 찾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만 제 생각이 그냥 딱 매여 있었던 거지. 그 틀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그런 게 있으면 물론 이제 자기는 자기 고민이고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 피해를 준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이 벌 수 있는 어떤 걸 내가 먼저 가서 벌어서 내 어떤 재산이라든지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걸 채운다든가 그런 거는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피해 주고 이런 거에는 더 뭐 하기 싫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저도 형제가 여럿이고 뭐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저절로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게 평가하게 되더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나는 이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뭔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렇게 사는데 중점이 있고 포커스가 있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어떤 눈앞에 이익, 뭐 직업, 돈벌이 뭐 이런 거에 막 급급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 참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게 꼭 평가가 되더라고. 그걸 몰랐어요, 저도.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살지? 뭐 이런 평가. 예, 그게 실은 그 사람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느껴요. 자기한테 어떤 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지,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는지, 교류하면 느끼게 돼 있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제 고민,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한테 뭐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걸 뭐 주기 싫었으니까 그렇게 산다고만 생각했죠. 근데 하여튼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서 이제 제가 불교를 공부하게 된 건데 참 그 고민하는 그거부터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러냐 이거냐 저거냐 의미나 가치가 있냐 없냐 사실은 다 그냥 생각 속에서 고민을 하고 살았더라고. 생각을 한번 벗어나 보니까. 그래서 그 답이 그때는 어떤 정해진 답, 어떤 거냐라고 하는 이 어떤 것이 나오면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걸 찾아서 헤맨 거지. 근데 그 답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생각,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가치가 있냐 없냐, 옳으냐 그러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사라지는 걸 이거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정멸, 열반을. 근데 그 생각 속에 있을 때는 참 그게 중요한 거야, 그냥 그 생각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걸 그냥 딱 붙들고 그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온 세상이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걸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뭐 불법이라고 할 거고
기독교를 공부하는 사람은 진리라고 할 거고, 뭐 또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뭐 행복이다, 평화다, 자유다, 만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온 천지에 이렇게 다 실현돼 있다. 이미 실현돼 있다. 그러니까 찾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손쓸 게 없어. 손 쓸 게. 손 쓸 게 없기 때문에 이 애씀을 덜어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애쓸 게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기 생각이 있으면 이런 가르침이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왜? 자기는 자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 그 답에 좀 어울리는 뭔가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만 딱 매여 있거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늘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건 알겠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조그만 존재가 아니야. 우리 마음이. 뭐 그건 다 얘기하잖아. 뭐 인도의 브라만에서도 다 이 얘기해요. 브라만이라고 하는 게 뭐 그런 뜻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주의 마음이야.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사람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 뭐냐?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아트만이 뭐냐? 그게 브라만이야. 그 얘기를 다 하고 있거든. 그래, 그 솔깃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솔깃해. 그거를 막 찾고 구하고 얻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인간은 뭐 대단하고 어떤 인간은 미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다 그런 이 우주의 마음을 다 가지고 뭐 있다. 이런 말이 훨씬 더 다가와. 그냥 내 느낌이나 생각으로. 그래, 그거는 알겠어,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에 도달하려면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책을 읽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도달해 있다. 이미 다 깨달아 있다. 이미 다 실현돼 있다. 구할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이런 말은 안 들렸던 거야. 읽으면서도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지금 집착하고 있는 그게 아무리 좋은 거를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든 말든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그 생각을 놓지 않는 이상은 이게 들어갈 곳이 없죠. 이게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은. 옳으냐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내 상태가 이래. 지금 이 상태를 이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 지금 미래의 상태는 없어. 지금 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 있는 이 상태를 아직 오지 않은, 아직은 없는 이걸로 어떻게 바꿀 거냐. 결국은 전부 그런 거야. 있냐 없냐야. 근데 그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야. 사실은 간단해. 뭐 무슨 대단한 진리, 내가 지금까지 뭐 알지 못하는 어떤 불가사의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누구나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있는 거고. 쓰고 있으면서 자기만 모르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가 밥을 먹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글씨를 쓰거나 뭐 책상을 두드리거나 반갑다고 사람을 만나서 손짓 뭐 할 때나 다 손을 쓰고 있거든.
이 손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은 천차만별합니다. 고정돼 있질 않아요. 천차만별하죠. 근데 쓰고 있으면서도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내 손은 어떤 손이지? 또 손을 어떻게 써야 손을 잘 쓰는 거지? 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생각 안 해도 그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배고프면 밥 먹을 때 손 잘 씁니다. 빨래할 때 손 쓰고 청소할 때 손 쓰고 사람 만나서 손짓 발짓 할 때도 쓰고 잘 쓰고 있어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쓰고 있어. 근데 그런 희한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손은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걸까? 내 손은 어떤 게 진짜 내 손일까? 이런 희한한 착각에 빠져 있는 게 이 중생의 병이거든. 이거 없는 게 아니야. 자기가 안 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갖추고 있고 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신기한 일이고 뭐 신령스러운 일이 아니고 실제로는 분별망상하는 게 신기하고 신령스러워요. 진짜로.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를 없다고 착각해서 계속 찾고 뭐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으니까. 이거 희한하지. 깨달은 입장에서 보면 희한하지. 뭘, 뭘 찾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하고 분별이라고 하고 착각이라고 그러는데 그 분별, 망상, 착각이 부서지기만 하면 될 뿐이지 따로 얻어야 될 깨달음은 없어요. 따로 얻어야 될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깨달음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정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자기가 찾고자 하고 얻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야. 그걸 우리가 굳이 이름으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로소 자기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의문이라든지 어떤 이 답을 찾고자 했던 그런 이 애씀이라든지 이게 비로소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더 애쓸 일이 없는 거지. 더 구할 일이 없는 거고.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보면은 내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게 그냥 자기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하나에 다 이렇게 조금 더 부족함 없이 실현되어 있음을 실감을 해. 자기가 실감해. 뭐 이 연필에서 이 볼펜에서 무슨 뭐 부처가 보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실감해. 예, 자기 마음에서 구하고자 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물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는 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이 볼펜이 뭔지를 몰라서 제가 볼펜 가르치고 뭐 책상 두드리는 게 뭔지를 몰라서 책상 두드리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의문이 있고 답을 찾고자 했던 그게 딱 사라지면 그냥 이게 그냥 뭐 여기에 통하면 사라진다. 사라지면 이게 들린다. 실감이 된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야. 동시에. 그러면 이게 그냥 저절로 실감이 돼. 그냥 이거였어. 그냥 이거였어. 그냥 이거였어. 뭔 색다른 게 아니고 그냥 이거였어. 그냥. 뭐 이름이 필요 없고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 알미 필요 없어. 그냥 이거였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어떤 경험을 총동원을 해가지고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건 손가락을 흔드는 거지. 이게 솔직한 거예요. 그 이상 뭐 다른 일을 얘기한다는 건 궤변이야, 궤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배우고 익히고 살아오면서 안다. 그러면 이건 손가락을 흔드는 거야. 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 지금 손가락을 흔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거는 딱 정해져 있어. 손가락을 흔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 흔드는 걸 가르쳐 드리려고 이거라고 할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는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야. 여기에 무슨 이견이 있냐고. 이견이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자기 목마름이 해결이 되면 이건 손가락을 흔드는 모습이긴 한데 손가락을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여기에는 무슨 말이 안 붙어. 손가락이 흔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 안 붙어. 여기서 이름을 찾지를 않아. 저게 뭐지 하는 그런 이름을 찾지를 않아. 왜?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기 때문에 찾지를 않아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다니까. 말을 붙일 필요가 없어. 저게 뭐지 하고 어떤 알미라고 하는 거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알면 손가락이고 알면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필요 없냐? 비유로 얘기를 하면은 비유입니다. 이 손가락이라고 하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이 모습이 자기 스스로를 보이고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다 이름을 붙이고 뭐다, 왜 그러지, 저건 뭘까, 다 소용이 없어. 그냥 이거는 이 스스로가 자기를 보이고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비유야,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해드리잖아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의 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너희의 생각을 필요로 하질 않아. 그러니까 오만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게 되게 오만한 거거든. 우리가 이 학교 다니면서 이 지구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배우셨을 거잖아요.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 살아요. 근데 이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이 세계 실상을 온갖 모습, 소리, 색깔로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었고 지금 이날이 때까지 이거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와 상관없이. 근데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은 이 우주하고는 다른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착각하는 망상이에요.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이 이 손가락 하나가 이 몸하고는 상관없이 독립되어 있는 어떤 실체라고 지가 착각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 손가락 하나가. 그냥 파도 치는 이 바닷가에서 보면 이 수도 없이 많은 이 파도들이, 물결들이 있을 건데 그 물결들이 자기는 바닷물하고는 상관없는 독립된 존재라고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거든. 그 파도나 물결은 그냥 물의 작용이고 물의 움직임이고 물의 모습이거든. 물에서 한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물결 하나가 움직이면 바다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차지 말로 설명한 게 브라만 아트만이고, 예, 또 철학에서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체험하고 사실은 이 분별할 때하고 이 보는 눈이 당연히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데 몰라요. 이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서 그랬는지 저는 되게 이 제 개인뿐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고민 이런 것도 많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내 가족도 있고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도 있고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생각은 아예 없었으니까. 좀 모든 사람이 좀 아픔 없고 소외 없고 고통 없이 좀 잘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저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체험하고 저한테 크게 이 변화된 것 중에 하나, 어떤 면에서는 뭐 내면의 충격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즉 다요, 다즉 일이다 이거였어요. 왜 그랬냐면 그 말을 제 고민하고 있던 그 용어로 바꾸면은 전체가 하나요, 하나가 전체다는 말이거든.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이걸 깨닫기 전까지는 이 전체와 이 하나하나를 어떻게 봤냐면 전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전체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게 우리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수학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자연수의 집합이다. 그러면 그 자연수 1, 2, 3, 4, 5, 6, 7, 8 이 개체들이 있잖아요. 개체들이. 이 개체들이 합쳐진 걸 자연수라고 그러지. 일이 자연수 전체다 이럴 수는 없잖아. 수학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야. 우리 가족이 전체다 그럴 때는 그 가족에 내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있고 형제들이 있었어. 이 부모와 형, 동생, 누나, 뭐 여동생이 모여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항상 개체가 있었다니까. 늘 개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의 범위가 이제 마을이 있었고, 그게 이제 저는 촌에서 살았으니까 면이 있었고, 군이 있었지. 그래서 더 커지니까 나라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만, 예, 뭐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우리 의식은 그렇게밖에 인식을 못 해요. 이 세계를. 개체, 합이, 전체다라고밖에 인식을 못 해. 의식은 그거밖에 못 합니다. 왜 의식이 그거밖에 못 하냐? 의식은 분별하는 거 말고는 못 해. 하나하나를 분별하는 거야. 나와 너. 이렇게밖에 못 해요, 의식은. 근데 여기 딱 통하고 보니까 그 알아듣기 힘든 일즉 일체요, 일체 즉 일이다. 이 말이 그냥 다가오더라고. 어? 이렇게 다가와. 진짜야, 그게. 하나가 전체야. 전체가 하나고. 근데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손가락 하나 보이지만 여기에 전체가 다 있는 거야. 딱 통하고 보면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록 제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들고 있지만 여기에 우주 전체가 과거, 현재, 미래 우주 전체가 드러나 있는 거라고. 그 눈이 이게 떠지더라고. 제 평생 전체와 개체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리 고민하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개체라고 하는 나는 이 개체야.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어떻게 살 거냐. 맨날 이런 고민만 하고 살았는데. 지금도 그런 고민 하십니다.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아요. 마음 공부해서 이 사회를 더 향기롭게, 맑게, 깨끗하게 기여를 한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 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 분별만 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저희가 여기 딱 통해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 깨달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남 고민하지 마, 남 고민.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남 고민하는 거는
오지랖이야, 오지랖. 자기가 이 세상의 어떤 실상 진실을 제대로 보고 뭐 도움이 되든지 이 세상을 유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세상을 왜곡하게 보고 세상을 도움을 준다, 유한다.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왜곡하게 보면서 인생도 마찬가지야. 인생이라고 하고 삶이라고 하는 이 실상을 제대로 봐야 내가 이 내 삶을 이렇게 살 건지 저렇게 살 건지가 도움이 되는 거지. 삶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아무리 뭐 내가 잘 살아야지 못 살아야지 해봐야 뭐 다 의미가 없잖아. 자기가 눈을 떠야 된다니까 무조건. 오랜 세월 동안 제가 그런 고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못했죠. 내 눈에 보이는 세상, 다른 사람들의 삶, 내 삶, 이거 막 그건 네 눈에 보이는 거였지. 그게 이 세계의 실상이라든지 삶의 진실은 아니었다.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걸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걸 이제 분별이라고 그러는데 분별의 눈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이 실상, 이 삶의 이 진실이 마치 태양이 늘 허공에 있음에 밝은 빛이 저절로 그러하여 비추지 않아도 태양이 하늘에 허공에 떠 있으면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이 밝은 빛이 늘 저절로 비추는 겁니다. 그냥 물이 저절로 흐르듯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게 저절로 그러듯이 허공에 태양이 떠 있으면 늘 밝은 빛이 비추는 거지. 자, 여기 통해야 이렇게 돼요. 여기에는 그늘이 없고 어둠이 없어. 우리 마음에서 그늘 어둠은 갈등이고 불만족이고 뭐 괴로움이고 힘겨움이거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사실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존재라는 말을 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늘 이 밝은 빛을 비추고 있는 존재야. 자기가 어찌 생각을 하는가하고 상관없이. 잘 안 믿어지죠. 그런 게. 왜냐하면은 아직도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그런 존재다. 마음은 뿌듯할 줄 몰라 저같이 그런 책 읽으면서. 그렇지 사람이라면 이래야지. 근데 실감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는 또 어떤 일을 할 때 무슨 갈등도 있고 번뇌도 있고 미움도 있고 원망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받고 뭔가 부족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돼, 실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통해야 돼요. 생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본래 그러함을 한번 통해 가지고 그건 생각이 아니고 알미 아니고 그냥 본래 그러함에 한번 이렇게 통해 봐야 돼. 저절로 비추어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힘을 더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건 뭐 힘쓸 일이 없으니까 힘을 더는 일이다. 뭐 간곡한 표현이긴 한데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간곡한 표현이긴 한데 힘쓸 일이 없죠. 무의죠, 무의. 이미 다 실현돼 있고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따로 찾을 일이 없는데 뭐 따로 찾을 일이 있어야 우리가 뭐 힘을 쓰고 뭐 애를 쓰고 뭐 책을 보고 뭐 수행을 하고 이러는 건데 따로 찾을 일이 없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힘을 더는 일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때 이르러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이제 이런 거는 노파심이기도 하고 우려이기도 한데 우리가 되게 익숙해져 있고 집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느낌입니다. 느낌. 뭔가 좋은 느낌. 수행을 하면서도 뭔가 그냥 가볍고 깨끗하고 텅 비고 막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에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뭐 이론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뭐 이것에도 취약하다. 뭐 사람에 따라서는 취약한 분 취약할 거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도 뭐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 제가 공부하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느낌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지식이 뭐고 막 이런 것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사람하고 겪어봐야 돼, 많이. 근데 처음에 딱 보고 0.1초 만에 답이 나오거든. 그 느낌이에요. 그 답이 옳든 그르든. 제가 옳은 답이라고만 하지는 않아요. 근데 벌써 0.1초 만에 딱 결정이 나버립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투표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일일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 사람들 정책을 꼼꼼히 읽어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거의 모르겠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거의 뭐 느낌으로 끝날 겁니다. 느낌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그게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이 분별을 벗어난 이제 체험이라고 하죠. 이 견성 체험이라고, 이름도 붙이고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잘 못 알아들으세요.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뿐만이 아니고 모른다는 생각조차도 없다는 거거든. 그게 불가사의예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감옥에서 태어나가지고 감옥이 그냥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감옥에서 살다 보면 답답하잖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은데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을 출퇴근해야 되고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관계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걸 감옥이라고 그러는 거잖아. 아무리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밖에 모르고 살고 그게 세상의 전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면서 불편을 느끼고 무거움을 느끼고 힘겨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공부를 했겠지. 이게 인생의 전부라고 하기엔 너무 억울해.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사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알아야 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뭐 어디에 틀 지어져야 되고, 그러기에는 뭔가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겠지. 그래서 이제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하든 뭐 종교라고 하든. 그래서 다행히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가르침을,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니까 뭐 제가 하는 가르침이라고 뭐 한정 짓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분별에서 벗어나는 가르침을 접해가지고, 저희가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 이 견성을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감옥 속에만 살다가 어느 날, 비유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이 만기가 돼가지고 출소를 한 겁니다. 감옥 밖으로. 그러면은 느낌이 어떠겠습니까? 감옥에서도 똑같이 하늘에 태양이 해가 뜨고 지고 했고 구름이 흘러가고 했어요. 당연히 이 공기가 뭐 감옥 공기하고 뭐 감옥 바깥 공기하고 다를 리는 없지. 똑같이 그 공기를 숨 쉬고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었다니까. 근데 느낌은 어떻게 되냐면 출소를 해서 밖에 이 공기를 호흡하면 감옥에서 공기를 호흡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더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더 가볍고, 이제는 뭔가 이
어떤 자유로움을 얻은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체험하신 도반들이 그런 표현을 하거든. 온갖 가슴에 어떤 의문이, 그게 정당한 의문이든, 발음에 대한 의문이든, 실험에 대한 의문이든, 어려움에 대한 의문이든, 그런 의문들이 삶에서 늘 있었어. 근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 느낌이 있거든. 그 좋은 느낌.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을 하신 분들이 그 느낌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 꽤 오랫동안 쫓습니다. 제가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도반들 경험을 봐도 그렇고 꽤 오랫동안 쫓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느낌이 체험인 줄 알아요. 그걸 쫓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체험이다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기가 뭘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뭘 체험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사라진 거야. 그 많은 이 갈등이나 의문이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있다가 없어졌으니까 알 수 있지. 그리고 있다가 없어진, 사라지고 없는 것이 깨달음은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이게 뭔가를 분명히 이 분별밖에 못하고 이게 뭔지를 알고 싶은 그 마음,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사라지고 없는 거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 일할 이때까지 그 많은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라요. 벌어지고 난 어떤 결과, 그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니까. 그건 분별이 되니까. 있는 게 없어졌어요. 이렇게 분별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제가 막 갈등하고 힘들어 했을 건데 지금은 그냥 그 일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근데 그게 깨달음의 뭐 어떤 내용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알아서 간다고. 마음이 알아서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냐? 모른다니까? 마음이 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마음이 아니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안다 모른다 하는 거야. 어떤 대상을. 마음은 어떤 대상이 아니거든. 마음은 어찌 보면 자기 스스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게 마음이지 저게 마음이지 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가 마음의 모습이야.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거지 하는 게 마음이 아니야. 마음이 이런 거지 그런 생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고 그 생각을 쓰고 있는 그게 마음이야. 굳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잉크로 쓰인 이 글자가 잉크를 묶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글자를 우리말로 쓰면 그거겠지. 잉크는 뭐지? 이러는 거겠지. 근데 잉크는 뭐지라고 하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냥 잉크야, 잉크. 근데 자기는 잉크는 뭐지? 이러는 거야. 도가 뭐지? 이러지만 도가 뭐지? 도가 뭐지? 하는 이 생각이 마음의 모습이라니까? 자기가 그토록 찾고 있는 그 마음, 깨달은 마음. 그래서 여기 통하고 보면 내 엉뚱한 곳을 향해서 찾고 헤매고 방황하고 이런 거였어요. 늘 눈앞에 이렇게 단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건데 늘 눈앞에 자기 발밑을 한순간도 벗어난 적이 없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자기 몸짓이나 이거를 벗어나 본 적이 한순간도 없는데 이거를 엉뚱한 곳을 향해서 이걸 찾는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살았을 뿐이지. 그냥 이건데. 생각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물리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일 뿐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통했으면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머무는 것은 분별되는 거에 머무는 거지. 분별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머물겠습니까? 분별되는 것 중에 제일 심한 게 제가 느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체험했을 때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에 통했으면 이러한 때에 이르러, 이러한 때에 이르러가 이거예요, 이거. 이러한 때가 이때니까 이때. 깃들어 머물 곳이 없으면 그러니까 온갖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시비도 없고 취하고 버림만 없으면 그게 부처의 행위다. 부처의 행위라고 하는 게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근데 이제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늘 뭐 자비스러운 어떤 이 웃음을 짓고 그런 표정을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상이 있는 건데 그게 진짜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늘 그냥 웃음을 늘 연습하면 되지 뭐 웃음을. 거울 보고 늘 연습하지 뭐. 부처 행동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시비하지 않고 취하고 버리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은 있어요. 어떤 면은 좀 있냐면은 뭐 자기를 드러내서 막 당당하게 보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행동하는 거에 시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성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더 낫겠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냥 거침없이 하는 거야. 거침없이 그냥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참 뭐 당당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건 보는 관점이고 깨달아서 사는 거는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사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예, 행동거지가 모르겠어요. 뭐 제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크질 않아요. 아시잖아 제 걸음들인 거. 예. 행동거지가 크질 않아. 그럴 일이 없어. 크게 해야 될 일이 없어. 도반들 좀 굴려 먹을 때나 제가 좀 행동거지가 좀 크지. 그래서 그게 여기서 육조단경에 나오는 육조해능 스님, 이거 금강경에 나오죠. 예, 금강경에 나오는 구절인데 육조해능 스님이 이 말 듣고 깨닫고 깨달았다고 하는 응무수주 이 생기심 마땅히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어떤 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는데 이 말이잖아. 사는데 우리가 산다는 게 그거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뭐 행동하는 거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이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시비가 없어. 옳고 그름이 없어. 이거 분별이 없어. 그러면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해. 그게 마땅히 머움 없이 그 마음을 낸다는 것이다. 저 이 말 알아듣는데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응무수주 이생기심. 이 머금이 없다는 말은 뭐 여기 통해 보면 진짜 이 머금이 없구나. 뭐 이거는 뭐 생각으로든 어떤 실감으로든 공감으로든 오는데 그 마음을 낸다. 뭔 마음을 낸다는 거지? 이게 잘 안 다가왔거든. 우리가 그래요. 늘 생각으로 어떤 마음을 내는 거지 이런다니까. 여기 통하고도 그런다니까. 통하고도. 또 뭔 마음을 내? 이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통했으면 여기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걸림이 없고 거침이 없는 이 삶을 경험을 해봐야 돼. 그물에 걸리지 않는 이 바람처럼이라고도 표현을 했고
예, 무스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도 표현을 했던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돼. 예, 그 두 마디가 똑같은 말이라는 걸 직접 경험을 해봐야 돼. 예, 그게 예, 마땅히 머무없이 그 마음을 낸다. 예, 그런 뜻이거든. 예, 이거예요. 뭐 길게 짧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게 마땅히 머무없이 그 마음을 낸다를 뭐 말로 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행동으로 한다 그러면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이거예요, 이거.